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 예언자와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라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라.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고,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고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이는 그들 사이에서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 내실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되.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는 그 기록 목적이 조금 다른데요. 베드로 전서가 그 외부적인 기독교 박해에 대해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리에 의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도록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외부적인 공격, 이 박해를 통해 기독교 체제를 무너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 이 거짓 이단 교리로,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이스라엘의 그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에레미야서 28장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예언자 이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냐는 이 바빌론 세력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거짓 위로와 위안을 주는 그런 예언을 했지만 그에 반해 참 예언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자를 더 따랐고 에레미야를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 신약 시대 초대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므로 그들이 이단 교리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또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 각양각색들의 그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를 비롯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 등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왜곡하면서요, 자기들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베드로의 이 예언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라오디케아 이 교회 시대에서는 많은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은밀히 불러들인 이단 교리들을 따라 진리 길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도권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듣죠? 이단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와 반대로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진리의 길에 대해 악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2장 3절 베드로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탐심, 탐욕은 이단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거짓말로 교묘한 그 교리들을 만들어 자신들을 따르는 신도들의 그 재산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앞으로 이 심판에 대해 언급을 안 하거나 언급을 하더라도 그냥 이게 가볍게 취급함으로 신도들을 육신적 방탕으로 이끌면서요,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신도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물질, 돈을 갈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 집회를 통해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한 신앙 상담을 가장하여 성적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과거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단과 이 거짓 선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사례를 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대. 원래 천사들은 거룩하게 창조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이 거룩한 천사들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주님의 갖가지 그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한데 모아 불용광로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입니다. (13장) 41절 4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거룩하게 창조되어 여러 일들을 하는 이 천사 가운데서 일부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죄지은 천사들은 이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 사이에서 거인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유다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그러면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또 엣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옛 세상을 아낌없이 심판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그 각종 그 짐승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들을 대홍수로 뒤덮어 멸해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타락한 이 천사들이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 인간의 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적 타락을 가져왔고요. 그 결과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이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 내리신 그 심판의 첫 번째 사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노아의 가족 8명은 그 심판을 면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5절. 2장 5절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 후서의 이 구절은 노아가 의를 선포했다는 말에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통해 거짓 선생, 그러니까 이단들은 물론이고 이 거짓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사례 또 한 가지는 롯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신 사건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셨던 두 번째 심판의 사례인데요.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은 물에 의한 심판이었고 롯 시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그 소돔과 이 고모라 도시를 비롯해 주변 그 온 땅이 불로 인한 마치 그 화산이 폭발하여 온통 죄로
덮인 것처럼 잿더미가 되게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목적은 후세에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그들을 심판하셨다. 즉 경고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롯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사실상 그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그 사건의 재판, 반복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롯의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노아 시대에 내려졌던 그 심판의 이유와 똑같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로 가서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이로써 이상한 육체는 노아의 그 홍수 이전 그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그 천사들과 사람들의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을 말하지만 대홍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거인들이 또 출현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3장 11절,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오는 바산 왕 옥, 그의 침대 길이는 약 4m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던 골리앗, 이 골리앗의 키는 약 3m라고 사무엘기상 17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음행을 저질러 생겨난 그 이상한 육체들 역시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들로 인해 그 음행이 일반화될 정도로 극도의 성적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돔의 성적 타락은 동성연애라는 형태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죄악을 일삼았던 것이죠. 어제 그 서울 시내에서 이 퀴어 이 문화 축제를 어제 벌이면서 그 캅 퍼레이드까지 한 것을 뉴스 기사로 봤는데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듯이 또 하나의 성적 그 취향이 아니라 그 유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세상을 멸해 버리시는 가혹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의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첫 번째 사례로 삼으셨고 롯을 두 번째 사례로 삼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날들과 같이
그리고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노아는 아마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으로 접어드는 시대를 보여주는 한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리고 유황 불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롯의 이 두 사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휴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이상한 육체들이 롯의 시대에서도 다시 출현하여, 그러니까 의로운 롯은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빠져나와 두 딸들과 함께 굴 속에 거할 때 술에 취하는 바람에 근친상간을 당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이전까지만 해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악을 보고 그런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자신이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즉 그런 세상 가운데서의 삶에 그 주변 불신자들의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롯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그들 사이에서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롯에 관해서요,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롯이 얼마나 악한 자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그 불신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어울려서요, 실컷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참담한지 느끼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거나 아니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불신자들과는 마치 그 물과 기름처럼 영적으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9절을 봅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 내실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이 있을 곳이 못되는 곳에 경건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은 있을 곳이 못되는 곳에 있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그곳에서 빼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말하면서요, 롯의 그 구출 이야기를 기록한 이 목적은 베드로 당시 그 거짓 이단들,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이 경고요, 또한 이단 교리 이 가르침을 거절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 마지막 이 혼돈의 시대, 이 거짓 교리, 거짓 목사들에 의한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